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하늘의 Heaven's Passport, 하늘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날이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다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실 그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땅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늘이요, 교회의 시작도 하늘이요, 교회 탄생도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ame from heaven, Came from God이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되겠죠. 사도행전의 2장과 1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탄생,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시작하면서 성령이고 교회를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의사인 누가는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양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내 거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처, 맨션하우스가 되는 하나님의 거처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칼빈은 이 교회를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의 품,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항상 우리가 아릿하게 포근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어린 시절은 항상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젖을 먹고 성장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자라났단 말입니다. 즉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은혜받고 고침받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 듣고 찬양 듣고 기도 받고 설교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드덕드덕 붙어있는 이 상처들을 떨어져 나가고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안수하시고 다독이면서 안수하고 안찰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새로운 용기를 갖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적인 기관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가지고 Divine Institution, 즉 신적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디바인 처치, 디바인 인스티튜션, 하나 신적인 기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것이고 성령이 간섭하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성령,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탄생하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라틴어로 말할 때 아데 폰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임하는 장소를 여기에서 120문도가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주의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힘에 의해서 질서가 재편된다고 수많은 학자들이 말씀했고, 그리고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힘 있는 나라에서 질서가 재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물리적인 힘이고 보이는 힘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힘, 성령의 두나미스, 영적인 파워 말이죠. 어떤 분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가산을 다 들어먹었습니다. 자식들은 올망졸망한데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인생 끝내야지 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아련히 주일학교 나갔던 생각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옛날 말씀과 예배 드린 것이 생각나고 옛적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아련히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내가 다시 살아야지.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물리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야지, 다시 열심히 해야지, 다시 공부해야지, 다시 일터에 나가야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걸 뭡니까? 성령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입니다. 권능은 내조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내 바깥에서 초월해서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인생살이가 뭐 이러냐, 결혼 생활이 이러냐,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요 다 그만큼 그만한 거, 고만고만하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내가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즉 초대교회가 됩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학정 속에 시달려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권력과 이 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시대에 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에 절망하고 지도자에 절망하고 또한 물질과 일태가 없고 매일 굶어 죽는 사람이 아사자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의 연장하고 성령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상관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교회당 안에서 예수를 찬양하고 교회당 안에서 예수를 할렐루야 하는 순간하고 내 삶의 현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릴레이션십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의 시작을, 성령의 출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뭐뭐로부터 그래놓고 성령을 두 가지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바람으로, 하나는 불로, 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처가 땅으로 아니고 하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다시 죄송하지만 영어로 came from heaven, 그런 것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지요. 저는 도쿄로 이마카라상입니다. 나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 거죠. 어디서 왔어요? I came from South Korea. 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일본 기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도쿄로 이마카라상 잘했습니까? 도쿄 이마카라상 있습니까? 내가 농담으로 했습니다. 도쿄로 이마카라상 중에 똑가상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개를 짤랑짤랑 흔들더라. 여담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는 없어요. 그러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성령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성령의 출처가 땅이 아니고 하늘로 위로부터 아래로 되는 것을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왜 오셨다는 말을 씁니까? 성령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말을 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성령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이 위에서부터 위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종교의 시작이 위에서 시작입니다. 위에서 시작하는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땅에서 시작하는 종을 자연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대표해서 자연 종교죠.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계시 종교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이걸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종교를 계시 종교, 성령이 오셨네, 오신 성령을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속에서 활발하게 액티비티, 활발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내 삶을 이끌고 성령이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속에 있는 것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하늘에서 시작이 되고 믿음이 하늘에서 시작하고 좋은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에서 시작한다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간섭에서 성령을 창출해내고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씀입니다. 성령은 인간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약속에 거짓이 없는 분을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많아요. 우리는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속성, 에트라베트 오브 갓,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거짓말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사도와 함께. 자,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랬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모여야 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 모임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도와 같이 부르심을 보임을 받아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랬는데 5절에 가서는 약속하신 것을 성령 세례라 분명히 말씀. 성령 세례를 뭐 한다고요?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서 받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120문도가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성령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들 중에 같이 있겠다. 성령이 같이 있겠다 그랬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1장 5절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인데
영어로 표현해서 will be란 말을 썼단 말이죠. will be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의지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반드시란 표현이 이 속에 의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반드시 너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인 누가죠. 의사인 누가는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성령 받으면 나도 알 수 있고 성령 받으면 내가 성령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랑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은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교회는 뭡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온 교회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바람은 소리를 수식하는 것이고 바람과 소리는 성령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뭡니까?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으니까 하늘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120명과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소리가 가득했습니까? 교회가 하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 하늘 소리로 가득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만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습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불이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인데 성령 임하니까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같이 갈라지는 소리로,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했습니다.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를 사용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미뤄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시급성을 요하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호련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급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호련히 급하다는 말은 긴급하다, 서더니 빨리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급한 거란 말입니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시대에 절망하고 권력자에 절망했을 때 그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자들을 최고 데모를 결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선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추구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든이라 두 번째는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교회에 어떤 몸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요, 은혜 받는 것이요, 기도요,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농경사회니까 두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요, 하나는 불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람과 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죠. 바람은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 아까 말한 하늘 소리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교회는 하늘 소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리는 사람의 소리를 이겨야 되고 사람의 소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소리만 가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불이란 말이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인데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여, 믿음도 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받은 사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갈라져서 각 사람들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영어 좀 써서 죄송합니다. 세퍼레이티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갈라져서 사람들의 each of them이가 모든 사람 앞에 rest on, 모든 사람 앞에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단일성이죠. 성령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인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설교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었는데 옛날에 보이지 않는 성경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저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성도들 있겠지만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마음속에 갈등을 이기고 여러분 장사와 사업과 일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지, 자식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이제는 내 시간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저에게 임하는 것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임하는 것하고 여러분들 임하는 것 다를 수 있어요. 다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다양성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소리도 그렇지만은 자, 어떤 분이 참 속상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어디라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내 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분이 계시죠? 양심의 소리. 이건 소리의 내면성입니다. 알았죠? 소리의 내면성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뭡니까? 외면성이 있습니다. 설교나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는,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의 외면성입니다. 불도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 그것은 뭡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죠. 열심히 내야죠. 충성해야죠. 불의 내면성입니다. 그러나 불의 외면성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까지 태우고 재물을 태웠습니다. 불의 외면성입니다.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부흥되고 교회의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의 외면성이죠. 은혜의 외면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1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1장 4절 읽어요. 사도와 함께. 자, 우리가 성경은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압축하고 있어서 문맥은 통하지만은 이 행간과 구절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걸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보통 주석이라 하는데 주석에 없는 것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기다리라, 120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교회가 기다리라 할 때는, 신령은 기다릴 때는 기도했겠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하신 것은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구나. 구하면 주신다고 하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오직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의 안전 온 집에, 여기 앉았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기도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럼 120명이 다 섰다 앉았다, 요 앉았다는 기도의 행위를 말씀하실 때 교회가 다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건 성령이죠. 성령은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중집에 앉아 교회 중심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강림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도 진짜 가짜가 많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우리의 진짜냐 가짜를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아주 오래전에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반복되는 사건이요. 120문동에 임하는 선거는 묻어지고 문자 속에 가고 역사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지금도 리이넥트먼트, 재현되는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마을에 들어갔는데 막 구판을 벌리는 거죠. 아이 점쟁이가 말이죠, 칼 위에 춤을 추고, 이야 이게 뭐지, 속이나 이런다. 그 뭡니까? 귀신의 영이죠.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죠. 내림굿이며 내림굿. 악령이 역사하시는 분이죠. 이제 배워서 하는 점쟁이가 있고, 이 강신무죠. 위에서 악령이 내려서 하는 그런 것은 뭐냐? 칼 위에 춤추고 막 그렇더라고 말이죠. 이야 입에 칼을 물고 어머 무서워서 야단한 자야. 그렇죠? 그게 뭐냐? 성령은 이와 같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재현의 역사가, 다시 문자 속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체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충성하시게 되고 헌신하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하죠.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그들 모두라고 했습니다. 2장 2절에 온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 각 사람 위라고 했습니다. 4절은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차별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양반, 상놈,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철저히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당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녀 모든 이런 이 하급에 있는 서민들의 모든 권리를 철폐하는 것은 어디서 했냐? 기독교에서 했어요. 그래 여성 동동의 제일 공로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동의 시대가 아니라 상위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십시다. 동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동등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벌었는데도 전부 다 10원 하나까지 전부 다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나라로 구성되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계층이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으면 동등합니다. 교회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대원 마치고 명지대학교 교회 6년간 선임 목사로 천신, 그러니까 대학교회니까 교수들과 명지중고등학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많았는데 총장님이고 이사장님이고 학장님이고, 근데 그날 이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 투표했는데
지금도 이름 얘기합니다. 저 이하용 장로님은 대학에 있는 수입니다. 눈이 한쪽에 쓱 가버려가지고 그런 사람이요. 근데 막 아침 일찍 나와서 헌신하시고 막 그래 집사님이 그래요. 애들 신발 정리하고 그러니까 뭐 할 일 없으면 부장도 맡아고 이래가. 그리고 이과대학에 명지대학 이과대학에는 말하면 좀 그러죠. 이과대학 조 의원 장로 조이 무슨 장로님께서 이제 같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투표를 개표해 보니까 그 이과대학 학장님은 떨어져 버리고 대학의 수위는 1등으로 돼 버렸어요. 이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많이 가졌다, 높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사회고 대학 출신들이 많이 왔고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을 1등으로 뽑고 그 조 이과대학 학장은 그 다음 해에 돼가지고 근근히 장로가 되셨단 말이죠.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같이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사도와 같이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 여기 이런 말 했습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도 말해요. 성경 하시는 말씀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따라 말하고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7절을 읽겠습니다.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다 놀라 신기하게 신기하란 말은 여러분 찬송가의 305장에 어메이징 그러시죠?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이죠. 어메이즈다란 말입니다. 놀랍고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고 갈릴리 사람인데 은혜 받는 거 사람이 놀라죠. 이야 놀랍도다 어메이징 놀랍도다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도 놀랍고 내 가족이 놀라고 내 주변 사람이 놀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삶의 스타일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다양이지만 다양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시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 비롯하여서 당뇨원으로 하여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나 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파편화되고 현대사회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 꼴이 이게 입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신문도 안 봅니다. 속상해가지고 보면 속에 열불나서 안 봅니다.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이렇든 저렇든 누가 잡든 어떻게 하든 자유민주 경제체제 서민들과 근로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대학 나와서 좀 취직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크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동성애 같은 거 그렇게 왜 하느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이게. 김기현 장로님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아이고 좀 잘했어 내가 열심히 잘했어. 안 와도 오늘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서 어디가 예배 드리고 국회의원도 좀 잘했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갈등이란다. 갈등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인간 사회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다 하나가 됐어. 하나님 앞에 크게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복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지막 성령은 본질에 충실할 때 역사하더라.
오소프락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오소란 말은 정통이란 말이고 바른 뜻이고, 프락시스란 말은 실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 양극화 현상의 시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쪽은 말이죠, 교회를 더 신앙이 약화되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가운데 오히려 30, 40대가 오히려 더 신앙이 더 깊이를 더하는 층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극화라는 현상이죠. 여러분, 양극화는 상당히 나쁜 말입니다. 야,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하는 사람 너무 못 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현상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 한 칸 못 얻으면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치굴동살동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할 것이 없다, 이러면 눈이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사회가 혼란하죠. 이건요, 먹고 마시는 해결 안 되면은 사람은 어떤 이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산층이 두꺼워야 된다 하는 그런 경제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말이죠, 지금 현재 말세가 이 세속화가 되고 이런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한 것은 뭡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죠. 너 신앙이 양극화가 드러난단 말이죠. 교세가 약화하는 가운데서도 전통적이고 원론적인 신앙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나와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그 중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문에 그런 말 나왔죠? 삼성전자의 위기다. 전자의 위기는 무슨 위기입니까? 기술의 위기죠. 다시 말해서 삼성 기술의 핵심의 경쟁력을 상실해서 지금 대만이나 지금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와 삼성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는 끝장 보는 겁니다. 수백만이 거기에서 경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 스타벅스의 술초 회장이라는 사람이 미국 내에 당시에 7,1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모입니다. 다 문을 닫고 점주들과 바리스타들은 전부 다 모여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시 커피를 끓이는 방법, 모든 방법을 다 교육시켰습니다. 수천억의 손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육을 시켜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전 세계 스타벅스는 알아주는 커피숍이 됐죠. 근데 한 달 전에 조선일보의 뉴욕 특파원의 보고에 하면 이렇습니다. 스타벅스의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위기를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뭐냐, 브랜드 차별화에 실패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커피점에 커피가 맛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가보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1965년도 비틀즈가 해체를 했습니다. 지금도 비틀즈의 노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결성돼서 영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비틀즈 노래에 열광했죠. 비틀즈가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이 너무 고함을 치니까 자기들의 노래를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는데 진짜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사랑해서 노래를 하고 싶은데 저렇게 고함을 치니까 무슨 노래나, 그래서 그 당시에 해체해버렸습니다. 수천억이나 수많은 명예와 돈이 드는데도 해체해버렸습니다. 본질에 어긋났다 해서 해체했습니다. 자, 비틀즈는 개인이든 뭐든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더라도 수천 명이 지금 모입니다. 전 세계 비틀즈 노래 지금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의 시각과 여러분 시각은 다를 수 있겠죠. 글쎄, 국민 가수를 어디에 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진 가수하고 그 누구요? 또 유명한 가수 있잖아. 라우나. 야, 라우나 가수를 난 월간 조선에서 봤습니다. 누구를 더 춥니까? 라우나를 더 국민 가수의 무게를 더 주죠. 잘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라우나는 저 푸른 초원에 이 춤을 추잖아요. 노래를 끝장 봐야 되는데 나무나는 얼굴 반듯했다고 그런지 몰라도 노래 가지고 이런 가수는 춤으로 끝장 보는 것이 아니고 노래로 끝장 봐야 되는 것이죠. 나오나는 춤보다도 뭡니까? 노래죠. 이미자 누나는 뭡니까? 춤이 아니고 노래를 끝장 보는 겁니다. 예? 예. 트로트 가수가 춤추기 시작하면 노래는 엉터리 되는 겁니다. 노래 하나로 끝장 봐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끝장 보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설렘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서서 우리 김정규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야테 폰테스. 교회가 한시도 세상은 달라지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의 본질적인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고 울면서 부르짖는 우리 대한교회가 지금까지 그래 해왔었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성령은 우리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성령은 힘쓰고 애쓸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가득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